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구했느냐?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쓴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신도를 가진 우리 인덕은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기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검은 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여 이긴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7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00쪽 네. 목욕했잖아. 500. 천목욕이 이제 없었어. 280. 아, 성교의 의지 없어서 예, 280장이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8장.
이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주사에 되는 모든 일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이루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을 감사하고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위하여 아버지 좀 의심을 나올 것으로 주께서 오늘 하이시 주시고 가문을 연대고 미래를 보여줄 우리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지켜주시려나이다. 아멘. 지하는 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전능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는 친척들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하는 이웃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늘 지 아버지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으로 부정을 나가지만 족쇄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늘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고 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을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탁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잘 이해받고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사고 말씀을 이기에 승리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그 일곱 교회와 관련돼서 주일에 우리 말씀을 이제 주일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자 집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자 집사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완까지 아버지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니 천군 천사부터 보호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 눈이 있는 자는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더욱더 밝은 눈으로 밝은 귀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짧아서 주일에 이걸 말씀을 이제 드리기가 어려웠거든요. 우리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일곱 교회 끝머리쯤에 뭐가 있냐면 이기는 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찾으시는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선의 교회를 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걷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서문학교에다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교에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서초서 연락하고 또 일곱에 우리의 이름을 뜻한 것이 받는 예, 이게 이제 버가모교에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다 주시는 말씀 26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예,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사대교회입니다. 3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술을 쏘시고 내가 그들을 징징하며 그들을 내 아버지의 예, 아주 저기 주옥 같은 말씀이죠. 사대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요. 예, 그것까지 되게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년자. 3장 21절 라우디게아 교회 3장 21절. 예, 참 귀한 말씀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데 다 일곱 교회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기는 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우선 단어가 다르죠? 네.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뜻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1절. 다시 보시면 175페이지 정도, 176페이지 정도, 5페이지. 예,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주시고 끝까지. 예,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지금 이기는 중입니까?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긴 자는 분명히 여러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쭉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자,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에다 쭉 주시는 말씀에 이기는 자 또는 이기는 이런 말씀, 이기는 자 다 똑같은 말이죠. 이기는 자. 자,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대표하는 7교회, 우리 현재 이제 교회를 다 대표하는 교회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상징적인 교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주시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고 서문학 교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서문학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는 표현이 쭉 예수께서 7번씩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 아직 이기지 못했죠. 우리는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래 하나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데 자 4장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처음에 사랑이 멀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마디로 유기시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똑같은 말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자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런 행위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환난과 고통, 주어진 삶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 자 오늘 우리 김은중 원사님 이제 나오셨잖아요. 사실 바쁘시잖아요. 이제 24시간 이제 샵이 돌아가고 바쁘셔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1시간 이제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쩌고저쩌다 오면 오고 가고 시간 합치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 2-3시간. 자 이걸 이제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내가 알바를 붙잡고 내가 가서 하면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상 내가 이제 아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 말씀을 사모해서 드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그것이 그 소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갈급해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기는 마음이죠. 이기는 마음, 이기는 자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마음이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이기는 자는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고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긴 자와 이기는 자를 첫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이단들은 내가 이긴 자, 내가 말 탄 자, 흰말 탄 자, 내가 이긴 자 이렇게 해서 흰말 타고서 그냥 이렇게 쫙 채찍 하나 들고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흰말 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자죠. 그건 씻을 수 없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에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네, 이 지금 나오는 말씀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예, 됐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강이 있는데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이고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가지면은 천국에는
12가지 열매만 있구나. 예를 들어서 사이구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무슨 12가지 열매. 그러면 천국은 여기보다 우리 삶은 열매가 좀 부족한데 내가 좋아하는 열매 꽃이 열매는 없나? 포도 열매는 없을까? 12가지는 너무 적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12이면 12를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이거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추어진 것을 여는 것이 계시거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은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수를 12로 봤습니다. 그래서 12개, 12라는 수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숫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묘사할 때 몇 장부가 있다 그랬죠? 12, 구약 12와 신약의 12, 24장부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12가지 열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완전한 열매들이 거기 있다. 풍성한 열매가 각가지 열매가 다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일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강이. 근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뜻합니다. 열매가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2장 7절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천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먹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 서문학교에다 주시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 여쭤봐야 돼요. 첫째 사망이 뭐죠? 우리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자, 첫째 사망인데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에서 유기된 자가 죽는 게 첫째 사망. 유기된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자가 첫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중간 영계 그런 데로 갈까요? 아닙니다.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첫째 사망. 거기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공중에서 신비롭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과 그리고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공중에서 다시 신비체로 만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또는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부활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둘째 부활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서 함께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뜻을 약간 그 반입법으로 둘째 사망이라는 반입법으로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버가모교에다 주시는 말씀이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가 엎드려 죽은 자가 되매 아닙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오늘 그 수입에 나오시지 못한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낱말들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는 언제 주었습니까? 출애굽 때 몇 년간 주었습니까? 40년간 주었습니다. 출애굽 때 정확히 하기로는 39년 몇 개월 이렇게 되겠지만 40년간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 그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이다. 힘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여러분 바둑 오목 두시죠? 오목 두실 때 힘돌 검돌 있죠? 그 힘돌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힘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그리고 그 힘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제가 읽는 성경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5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예, 됐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만나라는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영생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 생명의 떡, 빵,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너희가 세속적인 그런 교회인데 세속적인 교회를 중단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그렇게 먹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공통점이에요. 지금 쭉 보면 다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이 되리라, 전부 다 공통점이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돌이라는 얘기가 납니다. 신돌. 여러분 신돌교회라는 게 있죠? 강변동 가면 신돌교회가 있습니다. 이 신돌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신돌교회라는 말도 전국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돌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신돌기도 있죠. 신돌, 예, 그래서 신돌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예, 신돌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신돌이라는 말이 성경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또 왜 힌돌이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로 주셨을까?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을 할 때는 힌돌을 줬습니다. 무죄 판결, 그러니까 너는 혐의가 없다. 무죄 판결할 때는 힌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죄, 너는 혐의가 있어. 너는 사형 또는 너는 징역 할 때는 검은 돌을 줬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자에게는 힌돌을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기 쉽게 누구나 힌돌은 우리는 지금 힌돌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힌돌을 줬다 그러면 무죄구나, 무죄인 사람에게만 힌돌을 주는 거예요. 무죄. 네. 그래서 당시의 상황으로 아주 알기 쉽게 힌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힌돌이라는 단어를 잘 어색한 거예요. 지금 힌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힌돌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법정에서 재판할 때 썼던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힌돌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돌을 주는 사람은 석방했어요. 거기다가 석방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제도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노예를 해방할 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때, 그때 힌돌을 줬어요. 그 징표, 힌돌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힌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돌이다. 그래서 이 힌돌이라는 뜻이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힌돌을 주겠니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또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무죄로 석방이 되고 이렇게 아주 기쁘고 즐겁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